크리스마스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대강절 메시지라고 하면서 기대 또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 또 누굴 기다려야 하나,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또 다른 키워드인 준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일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리의 마음 자세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대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적극적으로 준비함으로 나타납니다. 여행을 앞둔 이들이 기대하는 가운데 그 여행에 짐을 싸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또 씻고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는 것 같이 이 기대와 기다림에는 준비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이 배경의 소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장황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데 이어서 이 복음서의 이 첫 번째 저자였던 데오빌로가 이 장황한 역사적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저자 데오빌로는 누가가 이렇게 각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당시 역사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 잘 모르는 여기 나오는 이런 인물들, 티베리우스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 데오빌로 각하는 그냥 잘 알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과 함께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그냥 어떤 한 인물, 그냥 나오는 상관없는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존재하는 인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역사적인 인물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우리가 이 성경책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역사가였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서에서도 그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 역사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저희가 대강절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언급했었던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인물, 그리고 꼭 주인공일 것만 같은 이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제 어떤 왕의 행차, 왕의 가마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앞에 있는 한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러거라. 네. 안 살죠? 물러거라. 네. 추상전하의 행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소리를 외침으로써 이 자빈들이 그 행차를 막는 것을 방지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을 내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오신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케일은 훨씬 큽니다. 그냥 길을 빗기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왕이 어떤 곳을 행차할 때에는 왕과 그의 군대가 함께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이 왕이 움직일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 공사를 했었던 일들이 있었고, 또 도로 공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길은 왕의 길 이렇게 이름 붙여져서 무용로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한낱 인간은 왕의 행차조차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왕을 맞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그 길을 준비할 때는 얼마나 더 크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은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그 길은 분명히 잘 준비되어야 됐고 또 곧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길이 분명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강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길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에 이렇게 되물으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오실 필요도 없을 텐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준비한다는 것이고 길을 준비한다는 것에 무슨 의미입니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행했던 행동과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들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는 어떤 거였냐면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길을 바로 한다는 것, 곧게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죄의 산들은 낮춰지고 우리의 삐딱한 마음, 그것은 곧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험한 성품들은 평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전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전했던 그 메시지 역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회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치워놓지 않고서 손님을 맞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 정말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집에 어떻게 다른 손님들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집들이 더럽혀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죄악이 가득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돼.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믿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런 거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주 회개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바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린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위해선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 개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우리가 그것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있다가 깨닫고서 죄라고 인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이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개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회개는 과연 이러한 회개입니까? 우리의 회개는 과연 돌이킴이 있는 회개입니까? 우리의 회개는 돌이킴은 없고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까?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죄에서 돌이킬 의지나 그 죄악을 끊어버릴,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입으로만 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자체를 나의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주간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 내가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속에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죄에서 돌아서지는 않으면서도, 그래서 매번 같은 죄를 가지고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고 아무런 마음에 무거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큰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얻은 그 인기는 바로 그가 행했던 이 세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부터 얻는 어떤 죄 용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 뭔가 좀 내가 더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고 실제로 바뀐 것은 없지만 더 깨끗해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심판이 임할 때에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 세례를 받기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는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음을 세례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경고는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매주 회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경고입니다. 우리 역시 그 경고의 말씀을 결코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들어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던 무리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질문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적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볼 때,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이런 회개를 정말 해야 되겠고, 이런 죄에서 내가 떠나야겠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겠다. 그런 구체적인 회개의 거리들, 우리가 회개하고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회개에 맺어야 될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질을 위해서, 이 물질을 목표로 살았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못했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목적으로, 이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누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특별히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든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당연한 불의, 세상에서 당연한 부정들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한테는 부과된 것 위에 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과된 것보다 조금 더 거둬야지 그것이 자신의 몫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도 사람들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조금 더 얻어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급료를 가지고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받은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우리 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